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등대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하신 대로 하였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같이 있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종료주일은 개신교, 천주교 모두에서 굉장히 중시 여기는 절기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 종료주일을 좀 가볍게 여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찬송가를 이렇게 정할 때 종료주일 찬송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종료주일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 딱 3장 나옵니다. 4장 나오는군요. 4장 나오는데 제가 이 4장을 다 유튜브를 통해서 불러봤어요. 근데 하나도 읽지가 않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나이가 50이 됐고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컸고 목사를 하고 있는데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종료주일에 맞는 찬송을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기독교의 3대 종교인 3대 절기인 부활절, 성탄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워낙 중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종료주일이나 성령 강림주일이나 종교개혁주일과 같은 그런 다른 절기들을 좀 약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더 장로교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장로교는 그렇게 절기를 중시 여기지 않거든요. 말씀을 중시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우리 특별히 종료주일날 맞아서 우리가 그동안 종료주일 때마다 매해 보던 말씀인 이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종료주일에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는 꼭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서 또 그 외에 우리의 신앙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왕 되신 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던지시는 질문, 그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종료주일의 승리 입성을 통해 가지고 말로 하시는 메시지가 아닌 행동으로 하는 메시지로 우리들에게 큰 의미의 질문을 던져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시면서 다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 희한한 걸 봤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뭇가지를 베어서 흔들고 옷을 깔고 큰 소리 높여 가지고 크게 외칩니다. 성내가 소동했다 그럴 정도로 아주 큰 소요가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료주일은 부활절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시작이고, 또 더불어서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 올라가셨는지, 특별히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기 위해 올라가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기독교, 가톨릭 관계없이 승리의 입성으로 아주 중시 여기긴 하지만,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예수님의 행진이 굉장히 의미가 있게 보였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들이 한번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볼품없는 나귀에 타 올라 계십니다. 더군다나 5절에 보게 되게 되면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나귀와 나귀 새끼 중에서 예수님이 어디를 탄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큰 장성한 나귀가 있고 옆에 새끼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뭘 타야 돼요? 엄마를 타야 돼요? 아들을 타야 돼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새끼를 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예루살렘 주변에 절기를 지키기로 온 사람들이 텐트촌을 이루고서 이렇게 빼곡하게 모여있는 상태였어요. 나이 30 넘어가지고 털복숭이인 다 큰 장성한 사람이 큰 장성한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면서 허접한 그리고 추레한 텐트촌을 이렇게 허름한 천막 사이를 비집고 행진하는데 그게 어떻게 승리의 행진처럼 보였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은 나귀 위에 앉았는데 안장도 없어요. 그래서 옷을 깔고 앉았습니다. 7절을 한번 같이 보죠. 집사님 눌러주셔야 돼요. 이게 없어져가지고 7절에 보게 되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탔습니다. 이 모습은요, 우리로 얘기하게 되면 마치 다 큰 어른이 애들 자전거 있잖아요. 세발 자전거. 그걸 타고서 시장통 한가운데, 복잡한 시장통 한가운데를 지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조그만한, 손주들의 조그만한 자전거를 뺏어 타고서 시장통 한가운데를 이렇게 페달질하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참 놀랍게도 이렇게 추레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거리낌이 없으셨습니다. 아니, 도리어 이 사건을 주도하고 계세요. 평상시라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걸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도 수차례 예루살렘을 들락날락 거리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이 시점에 나귀를 타겠다고 그러신 것도 이상하지만 더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건을 지금 주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이렇게까지 본인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갖다 감수하시면서까지 이 일을 행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행진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 길이 말씀을 이루는 길이자 진정한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시각적 교육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리고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제사로서 이 길을 꼭 가야 한다는 사실, 가고 싶진 않지만 가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4절부터 5절에 예수님의 이런 행진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죠.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승리 입성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연스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말씀에 나온 것처럼 뭐 때문이에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승리 입성의 행위 자체는 본인이 계획하고 본인이 실천했지만은 이것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려줘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 첫 번째는 주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되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왕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한 더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 짐승의 새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한 왕이시자 평화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왜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민들에게 당신이 왕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지금 승리 입성 반대편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직사각형처럼 생겼는데 그 중에서 이제 동쪽에서 나귀를 타고 지금 순례객들의 텐트촌을 뚫고서 이렇게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근데 반대편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는 또 한 가지의 행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로마 통치를 받고 있었고 그 당시 총독의 이름은 본투스 필라투스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빌라도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평상시에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있기에는 너무 위험했거든요. 예루살렘이란 도시 자체는 유대인의 도시였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만만한 민족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가 예루살렘이 AD 700년에 완전히 전소되고 유대인들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다 쫓겨나기 전까지 로마가 통치했던 100년 동안에 한 해도 조용한 날이 없었어요. 지속적으로 반란과 도적이 들끓었고 세금에 대해서 세금 그 수레 같은 것들을 공격해가지고 세금을 이렇게 훔쳐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로마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유대 속주는 굉장히 계륵과 같았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이 있었는데 로마 제국에 여러 속주들 식민지가 있었는데 이 식민지가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원로원 속주가 있었고 하나는 황제 속주가 있었어요. 원로원 속주는 원로원에서 총독을 파견하는 좀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 속주들입니다. 이런 속주들이 예수님 시대에 당시 되게 되면 거의 전부 다였는데 국경에 있는 몇 속주들과 함께 극도로 치안이 불안정했던 곳은 황제가 직접 총독을 파견하는 황제 속주였어요. 그 중에서 유대는 황제 속주였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유대의 총독들은 로마의 황제의 해방 노예들이 왔어요. 즉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우리 해방 노예라 그러면 되게 신분이 낮은 사람처럼 여기지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황제가 측근을 보낸 겁니다. 측근 중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손발처럼 사용하는 자들을 이렇게 보낸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동안에 내내 총독들은 반란을 진압하고 유대인들을 제대로 관리하는 일에 아주 총력을 기울여서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총독이 함부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언제 암살을 당할 수가 없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로마의 총독들은 대부분 어디에 있었냐 하게 되냐면 그 당시 유대의 해안가에 가이사랴라는 곳, 우리 성경에도 종종 나오는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로마식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총독 관저를 뒀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관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한 장을 넘겨주시죠. 이게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때의 예루살렘의 지도입니다. 저쪽에 있는 직사각형이 보이시죠? 파워포인트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저쪽에 있는 직사각형이 바로 성전이고요. 이 밑에가 이렇게 예루살렘 시가지입니다. 성전 옆에 위쪽에 있는 부분은 안토니우스 요새라 그래가지고 로마인들이 만들어 놓은 요새가 있었어요. 성전보다 훨씬 요새가 크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저쪽 가이사랴 쪽에서 동쪽에서 이쪽 편으로 이 빌라도가 자신들이 그 가이사랴에 주둔시켜놨던 500명의 군병과 함께 행진해가지고 들어옵니다. 군인들은 번쩍거리는 갑옷을 입고서 아주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로마인들이 깔아놓은 아주 거다란 대로를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난민들과 같은 순례자들의 천막 사이를 끌고 들어온 것과는 정반대로 잘 닦여진 길에서 줄을 착착착착 맞춰가면서 높은 말 그리고 날카로운 칼을 들고 행진합니다. 누가 봐도 왕 같은 모습으로 그곳을 들어오게 되는 거죠. 빌라도는 사실 저 당시에는 왕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절기를 맞아서 이 자리에 들어온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당시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 로마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는 뭘 입어야 됩니까? 대제사장이 의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는 동안에 이 의복 자체를 갖다가 뺏어갔어요. 총독이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게 되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누가 옷을 갖다 줘야 돼요? 총독이 옷을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제사 드릴 수 없게끔 그것을 꼭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통치의 상징이었거든요. 빌라도가 군대와 함께 이 옷을 들고서 와가지고 그 옷을 제사장에게 넘겨줘야지만 유월절이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전체 제국에 유대인들이 약 500만 정도 살고 있었다 그러는데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약 10%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기록에 따르게 되면 요세푸스나 다른 로마의 기록을 따르게 되게 되면 6월절 때 보통 예루살렘에 모이는 유대인의 숫자가 250만이었어요. 로마 제국 전체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 절반가량이 저기 모인 거죠. 물론 다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올라오지만 저기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도 몰려오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목이었던 거예요. 온통 사람들이 모이니까 저기 치안이 얼마나 안 좋았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 제사장들이 데리고 있던 유대 군병의 숫자가 약 10,000명이었는데 그 사람들 숫자로는 저걸 다 관리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평상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50만 정도였다고 보게 되게 되면 그 인구의 5배 정도가 더 왔으니 이미 성내는 꽉 차서 포화 상태였고 성 주변에는 온통 텐트로 다 가득 차 있는 상태 속에서 도둑이 들끓고 난리가 아니죠. 소요가 일어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성전 옆에 있는 안토니오 요새에 있는 군인들이 사람들이 왕창 몰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군병이 하나가 이렇게 창을 들고 있다가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냥 왁 하고 소리를 질렀대요. 성벽 위에서. 그랬더니 이 밑에 몰려있던 사람들이 로마 군병이 한 사람이 왁 하고 소리 지르니까 이거에 놀라가지고 뒤로 넘어가는 바람에 3만 명이 깔려 죽었대요. 그냥 3만 명이 압살을 한 겁니다. 그럴 정도로 저기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였어요. 총독 입장에서는 스트레스입니다. 가뜩이나 말썽을 많이 부리는 유대인들이 250만이나 모여가지고 한 군데 모여서 막 난리가 나니까 후에도 나오지만은 이 총독이 밀란이 날까봐 밀려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줬다는 표현이 되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충분히 그런 상황이었어요. 겉으로는 번쩍번쩍거리는 옷을 입고 왕처럼 행진하면서 들어오고 있지만 빌라도 자체는 스트레스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누구가 찌르기만 하게 되면 칼로서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려고 마음을 먹고 저기를 따라 올라오게 된 거죠. 빌라도는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행진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진짜 너희들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꼭 확인시켜 줘야만 했던 거예요. 같은 장소 같은 시점에 두 가지 행진이 한 도시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한 행진은 나귀를 타고서 볼품없는 행진으로 들어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환호해요. 한쪽에서는 번쩍번쩍거리는 군장을 메고 높은 말에 올라서 잘 닦여진 대로를 타고 들어오는데 모두가 두려움에 찬 눈으로 쳐다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종려 주일날 그날에 예루살렘은 딱 둘로 나눠져 있어요. 저 지도에도 보면 나오지만 밑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 말고 성벽 중간을 가르는 이게 검은 선이 있을 겁니다. 저게 또 다른 성벽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 당시에는요, 성 안에 성벽이 정확하게 둘로 나누는 성벽이 하나가 더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이 그림으로는 잘 표현되지 않은데 예루살렘에 지금 가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을 미니어처로 표현해 놓은 그런 곳이 있거든요. 하나 더 넘겨주시죠. 자, 이것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저 미니어처예요. 근데 지금 잘 구분이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조막조막만한 집들을 제외하고 저쪽에 보게 되면 빨간 지붕으로 된 데가 보이죠? 예, 예루살렘은 정확하게 둘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헤롯이 들어온 쪽 통해 가지고 들어온 쪽에 있는 예루살렘 서편에 있는 윗도시는 소위 말해서 가진 자들, 부유한 자들, 권력자들이 모여 살았던 도시예요. 그런데 반해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동편에 들어온 그쪽을 보게 되게 되면 조그만한 집 안에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끼어 살면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하루 한 끼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면서 오늘도 평안하기를 간구하는 소시민들이 모여 살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상부 도시와 하부 도시는 너무 달랐어요. 상부 도시에는 권력자들을 통한 세속 권력이 지배하고 있었고, 너희들 지금 나를 따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칼을 들이대는 그런 상황에 통치자가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하부 도시에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평화를 외치고 희생을 외치며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주님이 들어와 계신 겁니다. 사실 종려주일의 가장 큰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저 둘로 나눠진 저 상황 속에서 누가 당신의 왕이냐고 묻는 예수님의 물음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굳이 나귀를 타셨는지를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다 큰 어린이 돼서 어린아이 자전거를 빼앗는 것처럼 그렇게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반대편에서 들어오는 세상 권력과는 다른 하나님의 권력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통치하고 계시는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너는 어떤 왕을 택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교동문에서도 함께 나눴지만 스가랴 9장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사실 우리 마음에도 두 왕이 존재합니다. 한쪽은 빌라도처럼 시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키고 효과도 즉시 나타나는 그런 왕입니다. 반대로 한쪽의 왕은 우리 보고 계속 참으라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사랑하라 그러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효과도 바로 나타나지 않는 저 천국에 쌓아놓은 보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저 도시에 살고 있다면, 그리고 두 왕이 너 나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평화의 왕을 택했기 때문에 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군마와 나귀는, 다음 장 넘겨주시죠. 군마와 나귀는 너무도 다릅니다. 빌라도가 탔던 말은 사람을 깔아 뭉갤 수 있고 누구든지 짓밟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차고 있던 칼, 그 외에 군사들이 휘두르고 있는 창들은 누구든지 찔러서 바로 생명을 해할 수 있는 효과가 확실한 대응 방법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특별히 새끼 나귀는 그 어느 누구도 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둘러쌌던 종려나무 가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게 되면 종려나무 가지보다는 칼을 택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알아요. 모든 분쟁이나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압도적인 힘으로 누군가를 누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고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실 때 한번 느껴보셨을 건데,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예요? 왜 말을 안 해?
사촌이죠. 성숙한 어른이 돼서 아이를 앉혀놓고 얘야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차근차근 이야기해주면 참 좋겠지만, 부모도 사람인지라 아이가 말을 안 듣고 사고를 치게 되게 되면 이게 먼저 올라가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본능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녀 이야기를 드렸지만 자녀뿐만 아닙니다. 가족 간에 있어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 권사님이 잠깐 기도하실 때도 언급하셨지만 지금 과연 성도들이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칼을 들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사는 방법이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본다면 현실적으로 볼 때 누구도 나귀를 택하지 않아요. 나귀보다는 칼과 말을 선호합니다. 칼이 우리들에게 평화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급한 일을 당하거나 위기의 순간이 오게 되게 되면 복잡하고 인내가 필요한 희생보다는, 또 사랑보다는 손 닿는 데 있는 칼을 먼저 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예수님 시대 때 이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죠. 이 일이 있고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게 되면 이와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51절부터 5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정일도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누차 얘기했습니다. 내 길이가 이 길을 꼭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받아들이지가 않죠. 결국 잡히시던 날 밤이 돼서 대제사장의 종들이 온통 쳐들어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둘러쌌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평화로 희생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제자가 택했던 것은 자신의 손에 닿는 데 있는 칼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나귀를 택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고,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라면 나귀를 택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택하면 너무 번거롭고 수고롭고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한테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나귀를 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요, 성경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죠. 5절에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이 나귀를 탈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라 그래요? 겸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건 그겁니다. 너희들이 나귀를 택해야 되는데 겸손해야 돼. 이걸 택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들 너무 잘났어요. 교만하다는 표현은 안 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교만하지 않은 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적어도 교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뭐가 문제냐면 겸손하기에는 너무 자아가 강하고 너무 다들 똑똑합니다.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이후의 모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그래서 이 겸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잘나지 않은 것처럼 사는 것이고요. 우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추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정청하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 내밀어서 함께 걸을 줄 아는 것이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단을 이루거나 가정을 이루게 되면 이걸 처음 하게 돼요. 우리 이제 결혼하신 지 얼마 안 젊은 커플도 있어가지고 좀 죄송하긴 한데 우리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지만은 결혼해서 처음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 내 자아대로, 내 성질대로 하게 되게 되면 결혼 생활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집단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어떤 공동체가 됐든지 그 공동체에서 내가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죽이지 못한다면은, 즉 나의 겸손이 없다면 그곳엔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인 250만이 무서워서 나귀를 타셨겠습니까? 아니면 로마 병정들의 그 1000명 되는 그 병정들의 칼이 갑옷이 무서워가지고 겸손을 택하셨겠어요? 바라고 소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셨던 주님의 겸손 그리고 그 마음을 배울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평화하지 못하다고 걱정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도 이 종려주일의 교훈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영성으로 평화를 갈구할 때에는 비록 볼품없지만 예수님을 보며 저분이 진정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가 있어요. 넘겨주시죠. 호산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호산나가 무엇입니까? 호산나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내가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겸손해지고, 그리고 겸손해져서 나를 잘 알게 되게 되면 나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나의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너무 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호산나라는 이야기가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고요. 다음 넘겨주시죠.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건강해서 겸손한 자리에 서게 되게 되면 한 도시에 반 갈라가지고 누가 진정한 왕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겉모습으로 볼 땐 볼품없어 보이지만 진정한 왕 되신 그분을 택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경에도 나왔지만 불과 일주일이 지나가기 전에 사람들의 눈은 성도의 눈이 아닌, 건강한 영성의 눈이 아닌 사람의 눈이자 세속의 눈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택한 것은 무엇이냐 하게 되면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9장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라도는 놔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얘기했으면 너희 왕이다 라고 내주려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있는 구절이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소리지러 이르되 뭐라고요? 없이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경에는 없이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2번 반복하죠. 없이 하소서 반복했는데 제거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눈앞에서 치워달라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되게 되면 못 박아서 어떻게 해요? 세워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진짜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없이 하소서라고 얘기해서 눈앞에 치워달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두 행진이 들어옵니다. 한쪽에는 볼품없지만 진정한 왕이고요. 한쪽에서는 진짜 볼만하고 그렇지만은 얘가 가짜 왕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두 행진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 둘 중에서 우리는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건강할 때는 예수가 나의 왕이라는 걸 외치면서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1년 365일 중에 우리가 호산나 외치는 날은 얼마나 될까요? 시간상 따져볼 때 여러분들 이 호산나 외치면서 나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시간이 차츰차츰 늘어나게 되면 신앙의 인격이 성장하고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365일 예수를 왕으로 택하고 살지는 못해요.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합시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숙을 이루면서 조금씩 그 시간을 늘려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라는 예루살렘 성에 두 행진이 찾아와서 정확하게 마음을 둘로 가누고 각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너 나를 섬겨라고 이야기하는 두 왕이 존재합니다. 그 왕들 가운데 누구를 택할 것인가는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갈랐던 성벽처럼 중간 성벽처럼 중간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를 진정으로 구할 수 있는 왕은, 또 여러분들이 택하실 왕은 과연 어느 편 쪽의 왕입니까? 얼마 전에 퓨 리서치에서 한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종교 지도가 굉장히 요동을 치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리서치 센터에서 설문조사 센터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전 세계 나라들, 특별히 주요 국가들 중에서 어린 시대 종교를 버리고 새로운 종교를 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딘가에 대한 조사를 한 겁니다. 2등이 스페인인데 40%예요. 어렸을 때 믿던 종교를 갖다가 성인이 돼가지고 포기하는 그런 나라 중에 2등이 스페인입니다. 1등이 어디게요? 그걸 또 단번에 맞죠. 예, 우리나라입니다. 무려 50%가 개신교, 천주교, 불교를 가리지 않고 어렸을 때 믿었던 종교를 버리고 성인이 되면 버리고 다른 걸 택한다 그래요. 반대로 성인이 된 이후에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은데도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이 리서치를 발표하고 나서 분석을 해봤는데 아주 놀라운 분석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종교를 가졌는데 50%가 성인이 돼가지고 종교를 버린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택했을까요? 개신교에서 불교로 가고 뭐 불교에서 천주교로 가고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중에 어렸을 때 믿음을 가졌지만 성인이 돼서 50%가 다른 종교를 택한다 그러는데 다른 종교가 뭐냐면 무교입니다. 이건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했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뭔지 알아요. 한국 사람들이 성인이 된 다음에 섬기는 종교는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 칼이에요. 칼. 현대인에게 칼은 돈입니다. 어렸을 때 교회 안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성장했는데
막상 성인이 돼가지고 나보게 되면 바보처럼 사는 나귀보다는 손쉽게 상대방을 처리할 수 있는 칼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성인이 된 다음에 믿음을 갖는 비율도 가장 높은 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칼을 택하고 휘둘러 봤더니 어느 순간에 야,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아마 오늘 나와 있던 이 두 갈등,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갈등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리 오락가락하는 이 모습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많은 이니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한국인 것 같아요. 한국인인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도 우리 모두는 다 온전한 방향을 차지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온전한 방향을 택해서 우리의 온전한 왕을 섬긴다 그러게 되게 되면 이 왕을 섬기는 자다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그림이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주님께서 왜 이렇게 수치를 불구하고도 이런 모습을 보이셨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왕 되신 그분, 우리가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외쳤던 그분을 내 것으로 삼기를 위해 열심을 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약해지면요, 저 유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처럼 내 눈앞에서 예수님은 치워주세요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극도로 분열됐던 예루살렘 성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 아닌가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찾아와 있는 이 두 행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저희들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의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주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부족한 종과 여기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여 나귀를 탈출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평화를 바란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 손에 들린 것은 칼이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답게 성도답게 살 수 있는 축복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이 귀한 교훈이 하나님 남의 것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입술이 둔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지 못하여서 말씀을 바로 전한 것이 못하였다면 주께서 제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사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돌아갈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